저도 역시 그 말씀을 뽑았는데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 참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시고 그 말씀이 행하실 줄 믿으십니까? 예, 우리 2018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예. 2018년 생각해보면 참 출발이 참 좋습니다. 작년보다 뭔가 올 한 해는 더욱더 기대가 되고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사무실 분위기도 우리 새로운 부목사님 오셔서 더 지금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우리가 능히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지만 우리가 우리 3일간의 사모에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한 귀한 은혜 시간이 되도록, 또 이 시간 여수에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박근지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406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뜨겁게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크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기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크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그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은 기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3절 다시 찬양합니다. 내 영혼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기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고난 나의 영혼 편히 싣고 가기가 길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가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예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
할렐루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나는 너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공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의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아멘.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끊지 못한 거 주께 없으니 끊지 못한 거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은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다같이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8년 아버지 첫 주의 주 아버지 시간 아버지 주 예배를 맞이하여서 오늘도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8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첫 예배를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시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하는 이 마음의 정성을 이 시간 받아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아버지 성령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시간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이 가는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문제는 아버지 시간 알고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시간 시간도 우리 마음도 우리 자리 용서하시고 우리 자리 사여주시고 우리 공유하고 시사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믿음 말미암아 우리 자리 사하시고 아버지 우리 자리 용서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함으로 진리가 너희를 정함을 자유케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말미암아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안으로 자유하고 수 있는 태우신 분 함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듣고파 하나님의 사마오고자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성령들을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고 각 신명들 신도들마다 주님께서 주시고 하시사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이 주신 그 말씀을 기다리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세면 나무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또 우리 이 예배를 성교합니다. 또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성도님 자 환영하는 오셔 오여 주님 오셔서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시간 교회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고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이렇게까지 또한 교구며 선교회며 우리 속해 있는데 이 생명나무교회 모든 부서들마다 기관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2017년 한 해 주신 그 은혜 더더 2018 한 해 더욱더 10배, 1000배, 만배 복을 더욱더 구하며 우리가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품으신 그 전도 대상자들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흐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시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우리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얼굴을 항상 배우니 항상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흐름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흐름 보배 비로소 나를.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같이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과 동과 생과 정령부 장년부 이름까지 모든 부서들마다 모든 기관들마다 모든 성교마다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2018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 생명나무를 주기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 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온다셔서 특별히 하나님 장도 파인 다음 주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실까 유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길이 있어 하나님께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엇보다 하나님 기도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너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 성령으로서 하나님 사랑하여 사랑하며 교회를 내가 알려주시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자기가 나갈 수 있는 결심만 함께 모든 성도에게 결심을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18년 안에 너도 생활을 함께 통해 생활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감사를 참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 안 드시고 우리의 선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자로 선택되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가 너도 아버지는 교회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예배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모든 하나님 성도들에게 마다 너도 우리의 교회를 너도 기억하시고 사용하셔서 너도 이 땅 가운데 너도 하나님 기교회가 너도 하나님께 성전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시작해 너 기도할 것을 하나님 2018년 가여 해주시며 그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그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그 전도를 기도하며 하나님 누구를 하는데 어찌됐든 저도 우리가 그리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시며 너도 마음에 부으며 그래서 너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위해서 기도하며 너도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결심을 하는 모든 성도들 돌아가면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영을 기억하기도 성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영을 아버지 축복하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너도 천하에게 성도다 말씀하셨는데 너도를 주변에 그 많은 영혼들을 너도를 너도 사랑하며 너도 영혼을 남기지도 않는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모든 남들 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너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너도 우리가 믿음으로 너도 믿는 것인데 하나님 여기서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이 시간 너도에게 하나님을 나갈 수 있는 잘 믿음으로 손을 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서 성령의 하나님 나를 망했단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땅 가운데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너도 주 앞에 나가게 아버지 너도 우리가 너도 믿음을 바람으로 나갈 수 있는 결정을 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감사합니다. 동안 아버지 나 함께 하시더니 또 나를 인도하시니 나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 아버지 나만을 알아보시고 오늘 시간 너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도 시간을 감사할 수 있는 결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3일 저녁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기쁨이 넘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느끼며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의 주님, 지난 3일간 살아오면서 알고 모르는 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원망했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벗어 던지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시간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으로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여수에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능력 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깨지며 변화되며 일어서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박근지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의 모습이 부서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족은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7장으로 나갔는데 21장 1절로 7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교회 소식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매달 토요일마다 떡볶이 만들어 주실 분들 좀 자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샌드위치 만들어 주실 분들 기도 가운데 마음이 있으시면 박명신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결혼 식이 12시인가요? 네,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분이 오실지 몰라서 임명장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을 수요 예배 지킴이로 임명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할 테니 크게 아멘 하세요. 네, 아멘 하셨어요 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지킴이로 임명합니다. 네, 12월 마지막 주에 제가 볼 거예요. 이렇게 딱 사진을 딱 찍어놔가지고 안 오신 분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는 걸 못 봤어요. 사실은 뭐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못 봤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못 봤고,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는 걸 제가 보지 못해가지고 조금 진행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봤었던 순서와 조금 다르다 하여도 넓게 이해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 힘들 때 웃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인생의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시기를 지났고 그 시기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샤인이라고 하는 그 SM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있는 그 28살의 김종현이라고 하는 그 아이돌 그룹에 있는 스타죠. 그분이 며칠 전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뭐 병에 걸려서 죽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이제 밝혀졌는데 그걸 가지고 대서특필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뉴스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기도 했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그 기사를 접하면서 그분이 쓴 유서를 좀 보게 됐습니다. 유서의 내용이 이래요.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킬 수밖에 없었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 그리고 좀 뒷부분에 보니까 난 오롯이 혼자였다라고 이런 글을 썼는데 28살이면 한참이잖아요. 그렇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한 주먹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열정과 패기가 있는 그때에 우울함이 날 집어삼켰다라고 하는 고백은 참 마음이 아픈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어떠했다 뭐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나는 오롯이 혼자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주변에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고 이해해줄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을 토로할 사람이 없었고 아무리 토로해도 우울함이 너무나 심해서 자신을 집어삼켜서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지경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지식인 이렇게 네이버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처음에 너무 이제 무거우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웃을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떤 꼬마 아이가 2010년도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되는 애 같아요. 샤이니 김종현의 동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꼬마 아이가. 그랬더니 거기다가 답을 달았어요. 엄마 아빠를 바꾸면 된다고. 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인생의 터널을 지난 분들이 있습니다. 참 살기가 어렵죠. 저도 이제 제 친구들이 각 그 회사로 보면 부장급입니다. 부장급. 만나면 이제 슬슬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고 올라오고 더 갈 데는 없고 막혀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40대 남자들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수명은 늘어나지만 사회 속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갑자기 어떤 채무의 관계에 의해서 또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홀로 세상과 싸우다가 질병에 걸려서 병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정말 세상을 포기하고 그리고 세상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2부작인데 암 교회 오빠라고 하는 그런 프로 보신 분 계시죠? 거기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에요. 안양에 계신 신앙생활 하시는 집사님 부부인데 30대입니다. 남자분이 대장암에 걸렸어요. 대장암 4기에 걸린 겁니다. 그 남자분은 그 아내에게 있어서는 과외 선생님이었고 오빠였습니다. 그분이 대장암 4기에 걸리자마자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자살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인이 혈액암에 걸린 겁니다. 백혈병에 걸린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욥의 고난이 이 가정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처하게 되면 인생의 벼랑이라고 하는 그 끝에 딱 서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어렵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시나?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해보고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건가라고 하는 그런 울부짖음도 해보고 교회에서 그렇게 매어달리면서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주시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돌아왔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일 없이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한 시기에 보면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슬픔과 아픔을 가졌던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눈물로 교회에서 매일매일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토요일날. 그런 시기를 겪었던 적도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런 돌파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여기다가 밀어 넣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그리고 한풀이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사회 얼마나 힘듭니까? 함부로 자기의 속마음 이야기하지 못하죠. 속마음 이야기했다가 돌아 해서 돌덩이 같이 불어서 정말 나를 공격하는 말들로 찾아오기도 하고, 믿었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만데. 여러분, 그 대사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슬픔과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을 겁니다. 샤이니의 김종현은 그나마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TV에라도 났지만, 이름 없이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힘든 시간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지만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그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아멘? 네. 저 의아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잘 몰라서. 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한테 신앙의 유산으로 받은 게 감사하고 긍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을 다 재조합해요. 어떻게 재조합하냐면,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9사람 있잖아요. 근데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한 기억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한 명씩 하면 9명이 상처를 줬잖아요. 그러면 사랑해 준 사람은 10번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10명의 사람 중에서 나에게 사랑 준 사람이 더 강하게 기억되기 때문에 과거는 좋은 과거로 나에게 재조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유전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그리고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담임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해요.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아멘 안 한 사람 제가 다 봤습니다. 제가 내일 오시면은 다 말씀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담임 목사님 좋아하시죠? 네, 아멘. 손 들고 하신 분 계십니다.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부흥회 때 차 몰고 가다가 그냥 한강에 뛰어들고 싶었다나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유추해 보건대 아마 이제 교회를 짓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평신도들에게는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가슴 아리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제가 그 말이 너무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저도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울 때였는데, 그렇구나, 정말 본받고 싶다. 그러면서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님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소위 성공한 사람들, 물질을 많이 가지고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게 아니에요. 삶에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 포기하느냐,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돌파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태도이고, 그리고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한 가지 비결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성경을 들고 성경 속에서 나와 비슷한 상황을 찾고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는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었는가, 아니면 어떻게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넘어졌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그리고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도록 내 자신을 맡기면 그 상황에서 나는 분명히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벼랑 끝에 선 인물 두 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뭇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99세 24년이 지나도록 그에게는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24년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24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바라보는 어렸을 때부터 24년 동안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아프기도 했고 즐겁기도 했고 이 아이가 정말 위험에 처하기도 했고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도 했고 그 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말로 긴 시간이에요. 성경은 그냥 75세와 99세를 딱 얘기하지만 그 시간이 밀도 있게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생각하면 그 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브라함에게는 늘 하늘만 쳐다보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준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이나 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기다리지는 않죠. 그 24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습니까? 일관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감정의 동요 없이 그냥 쭉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늘 감정이 들쑥날쑥 그 24년의 시간 동안 올곧게 그 시간을 이겨내는 어느 날 99세가 되었습니다. 그 24년 동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여성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되나요? 낳을 수 없는 몸이 되나요?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가 되었습니다. 99세 때 아들을 낳는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이야기다. 여러분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속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이 힘든 시간이 1년이고 2년이라면 그 시간이 지옥 같은 시간일 텐데 24년의 기다림. 남들은 정말 쑥쑥 낳는 아이를 나는 하나도 낳지 못하고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셨는데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나에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은 퇴색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절망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했죠?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아벨한테 화가 난 겁니까? 하나님께 화가 난 겁니까? 하나님께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통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불만과 볼멘 소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한 번이라도 그런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하고 늘 넘어질까? 그리고 늘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면 어떡하나? 연약한 믿음, 깨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와 시기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삶에 알지 못한 여러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기와 하나님께서 왜 그 고통을 주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렐루야. 성경은 일관되게 왜 24년입니까? 그건 몰라요. 23년도 아니고 25년도 아니고 왜 24년입니까? 그 이유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부분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내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관된 증언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죠?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 때 우리 인생은 벼랑 끝에 서게 되죠. 우리 모두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겁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막 좀, 17장 17절입니다.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나이가 딱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라고 포기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이 좀 작아지잖아요. 예전엔 젊을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남편도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 바뀝니까? 내가 바뀝니까? 애가 바뀌더라고요. 애가. 둘 다 안 바뀌니까 애가 바뀌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벼랑 끝에 서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떨 때 벼랑 끝에 서게 되느냐, 힘든 경우를 겪게 되느냐, 육체가 쇠약해질 때, 우리의 몸이 아프게 되면 쇠약해지지 않습니까? 저에게 항상 계절마다 전화를 주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확실한 것은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 꼭 전화를 하셔서 저의 안부를 물어보세요. 근데 3일 전인가 전화를 하셔서는 제가 아들 선교사님 잘 계시나요? 그랬더니 갑자기 울어요. 펑펑 울어요. 갑자기 멀리 있는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권사님도 한 해가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마음이 약해지시는구나. 그리고 다리도 아프시거든요. 대상포진이 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아프니까 더 마음이 약해지고 아들 생각이 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아프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늘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벼랑, 그리고 인생의 절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가 쇠약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건 아는데, 내가 육체가 쇠약해지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니까 인생의 절벽과 벼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는 꿈이 사라질 때입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내 이런 꿈이 이루어질 수 없구나. 그것을 인정해야 될 때, 모든 그 목사를 둔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은 크고 위대한 목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전 저희 어머니의 믿음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치적으로 탁탁 따져봤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절망이 다가오잖아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여기까지는 못 올라가겠구나라고 하는 게 딱 보여질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들죠? 마음이 아프죠. 힘들죠. 어렵죠. 내 인생은 왜 그런가? 이런 원망과 그런 불평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나이가 들어가고 육신이 쇠약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대한 꿈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될 때 그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순간에 있다면 인생의 벼랑 끝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해져서 최선의 것이 아닌 차선의 것을 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주신 최선의 이삭을 포기하게 됐을 때 그는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인생의 벼랑 끝에서 준비하시고 그 벼랑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해봅시다. 아멘 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아멘은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저는 가장 많이 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었어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잡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붙잡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나에게 너를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나는 나이도 먹었고 육신도 쇠하고 내 꿈도 모든 것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누구를 주셨죠? 이삭을 주셨어요. 저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끝에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울다가 이 말씀 보고 웃었거든요. 희망을 잡았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왜 나오시나요? 나를 웃게 하시는 거,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보고, 그리고 가정을 보고 내 마음대로 풀려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 늘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웃게 하시고 24년 동안 긴 고뇌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웃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까? 믿음은 계산이 딱 나왔을 때 그대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 아닌가요? 로마서 4장 18절과 21절 자막에 되나요? 로마서 4장 18절과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벽과 벼랑과 육신과 나이가 들고 그리고 인생의 꿈이 사라진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믿음을 택했어요. 왜냐? 믿어야 사니까. 저 항상 흥얼흥얼거렸던 찬송이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왜 이 찬양하나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거든요. 무엇인가 붙잡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떤 것도 내가 안식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잡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롯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고 그리스도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고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삭을 선물하셨습니다. 이삭은 단순히 아들이 아니에요. 희망이고 소망이고 새로운 시작이고 너희 꿈은 끝나지 않았다. 너가 나이가 들어도 끝이 아니다. 너희가 병이 있어도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뤄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삭을 주시길 원합니다. 눈물을 닦고 웃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한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은 분이 있다면 그 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겉으로 웃고 있지만 정말 속은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웃음 짓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동행하며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신다라고 믿고 제가 함께 찬양할 텐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 이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절망과 절벽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키시고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다시 하나님 믿고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